우리 전우자기 신들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아벨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하는 우리 아벨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벨은요 형한테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맞아 죽을지언정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구나, 그런 결단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고, 또 금년 한 해 아벨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부활의 믿음, 아벨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고 있으면, 아벨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전한 복음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의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죠.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셨다고요?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그 예수님 때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때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모든 사람 가운데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할 일 없어서 그래 이 좋은 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간다고 하고 자기 힘써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복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람이 안 주는 것은 저하신 것이 죽은 애는 심판이 있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런 영생이 지속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부터 할까요? 20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예법을 정하게 놓으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은혜를 주셨고, 아멘. 또 그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성취돼서 오늘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 곧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심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말씀하셨고, 그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인도하여 드려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첫 교회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내강의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 내강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는데 두 가지 언약이 있죠.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이물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을 자. 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을 사단이 뱀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그 미혹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할렐루야. 내가 흙으로 지으심부터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효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 다시 생명의 길로 가진 길을 막게 하셨고, 그 후에 그 후손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이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고,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선하신 뜻을 여러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경계로 삼게 하시고 거울로 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죽은 자가, 그는 형에게 돌로 맞아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써 그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 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자라가고 아벨도 자라서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드리는 농사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또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자기가 유업을 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연락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삶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뭡니까? 바로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아무거나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배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그 영광과 그 이름 앞에 그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드리는 예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다시 사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험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 이는 저희 뭐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죄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도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은 선악을 분별치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다시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모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언제부터 들었다고요? 처음부터가 언제요? 바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이미 들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냐고 범죄하여 믿지 않는 조상이 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다시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 그것은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죠. 그 삶과 제물을 다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연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힘이 분하여 뭐 했다고요?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성이 났다는 겁니다. 분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리냐.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뒤에 순종치 않는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에게 네 마음의 죄의 손에서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면은 더 큰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느냐니까, 말씀이 바뀌지 않으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동생에게 경고하고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뭐 한다고요? 고해요. 경고하는 겁니다. 야, 너 꼭 그렇게 해야 돼? 응? 하면서 동생에게 심한 말로, 분한 말로 악을 내고 독을 내고 욕을 하고 멸시, 천대,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럴 때에 아벨이 형이 무섭고 형이 두렵고 맞아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형, 알아서 나도 그렇게 할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과 그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핍박 중에서도 아벨은 믿음을 지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부활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심지어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아벨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로 맞아서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할렐루야, 저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피부를 살피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우주 공간 끝까지 올라가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고 바다 깊은 물 속에 들어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어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은 그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누가 죽여놓고?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 모르겠지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 동생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흘린 피가 내게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들어 계신다는 겁니다.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을 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이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시작되고 그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밭을 갈아도 열매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죽어고 땀을 흘렸지만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겁니다. 또 그러므로 해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랑자의 삶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처소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그 소산물에 그 자녀들과 그 동물의 모든 동물의 소산 새끼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주받은 인생은 여기 가도 만족이 있고 행복이 없고 저기 가도 행복이 없고 이리저리 돌면서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맞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아멘. 죽임을 명쾌한다니까 이것이 복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파. 봐라 죽임을 명쾌 됐지 않냐? 복 받았지 않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리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떠들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까? 고통입니까? 고난이죠. 금방 죽는 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 살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얼마나 저주고 고통이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죠.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절부터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에덴 높은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타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근데 라멕은 어떤 죄를 짓니까? 23절부터입니다. 23절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위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음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사람 죽이고 소년도 어린아이도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 성질 난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 사람 저람 막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살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주받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그 후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죽었으나 그 안에서도 소망이 있지만,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멸망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잠언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5장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 9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하는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14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은 그 환난 중에서 엎드려진다는 것은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유리 방황하다가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는 누구예요? 의는 아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아멘. 그와 같이 의인은 죽음 중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없다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의 죄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좀 미쁘신 믿을만한 우리가 믿어도 손해가 없는 변함이 없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은 생명 가운데 나가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자라 뒤로 물러가 진에 빠지지 말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심판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전에는 죄 가운데 있던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고 전에는 어둠에 있던 이제는 빛 가운데 나타와서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은 의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많다. 적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 알곡과 투정이를 볼 때 알곡이 적다는 겁니다. 아멘.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않는 자, 열매 맺는 자는 더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지만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8절부터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때로는 죽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아벨처럼. 아멘.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7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7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지만은 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90%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그대로 그의 음성을 듣고 내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기는 자인가 지기는 자인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영광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아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서만화 교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8절부터 시작.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그리고 자칭 누구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녀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상은 무슨 회라고요? 사단의 회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단의 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사단의 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순간순간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거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교사인데요. 그 교사, 집사가,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차없이 살아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나의 고집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늘 거해서 그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세상 제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입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나오셔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누가 먼저 주님 앞에 오라 할지 가라 할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최연만 집사님 먼저 주님 앞에 갔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집사님은 가장 그래도 믿음이 좋을 때 늘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지만 갑작스레 코로나 백신 2차 주사 맞고 이명을 달리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장 믿음 좋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때 그 집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신학을 좀 할까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가장 믿음 좋을 때에 주마들 준비하면서 부활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 오라 하시면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주님께서 오신다면 아멘 주여 내가 주여 소식없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소망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증거하고 이 강단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근데요, 보기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왜 다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됐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오냐며, 어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합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다면 예수 뭐 하려고 믿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얻었담도 아니오 이루었담도 아니오 그렇게 답변된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시면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멘 주여 내가 주님께로 가나이다 하고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 순례자 같은 인생, 잠시 있다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의 하루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8장 2장 8절 이야기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어림이 오고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가지 말고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애 심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혹시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나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잘못해서 손 들을까봐 여기 꼭 잡고 있을 거예요. 잘못해서 손 들을까봐. 예? 다 죽잖아요. 그러나 한 번 정하는 죽은 애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만 들어간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환난과 비박이 다가올지라도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갖고 주를 경외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고 그 믿음의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봤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성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들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성이 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심을 잊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대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부활장이죠. 믿음장이고 천국장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12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냐 하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속에 채워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요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께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벨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인 외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히브리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우리가 그 신앙으로 주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긍정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